오늘 본문은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 핵심이 천년 왕국인데 천년 왕국이 언제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큰 궁금점이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학교의 학풍이 달라지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용에 대한 심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용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둘러보면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죠. 교회를 박해하고 또 짓누르는 순간들이 바로 그때인데, 이런 핍박과 박해의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박해는 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영원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위를 얻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진짜 천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이 의견이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학파가 나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수많은 상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상징들, 이런 비유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상황을, 본문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역시 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대로를 얘기하기보다는 분명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천년 왕국의 과정,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천년 왕국의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저 큰 틀에서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영원한 영광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이 천년 왕국을 누릴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과 또 무적행이라고 표현되는 지옥에 던져질 자들을 명확하게 대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은 결박될 것이고 또 그들의 미혹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성도들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남아서 영원토록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또 왕노릇할 것이다,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순교자들, 그리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혹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들, 그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탈 성도들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우리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들과 자꾸 맞닿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패배자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결국은 승리자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주는 유익 혹은 바벨론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또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했었던 분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 이 전체 흐름의 말씀이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 했던 표현과 아주 일맥상통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6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위로고 격려고 또 힘이 되는데, 그 중심에 흐르는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거죠. 세상의 논리는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나 혹은 그 안에서 누리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남 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고 또 그 영원한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그 이면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진 것 같은 사람들,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가고 계시다는 게 전체적인 흐름 아닙니까? 그런 건데, 세상의 논리는 이런 거죠. 이겨야 이긴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세상의 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질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승리자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 더 큰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 통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년 통치의 기쁨과 승리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를 보면요, 분명하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쪽에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매 순간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남은 우리, 주님이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선택 속에 바로 우리 구원의 정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고 말씀의 원리를 생명처럼 지킨 충성된 증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타협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의 하루하루를
믿음의 선택과 또 신앙을 지키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의 여정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저는 어저께죠. 어제 그저께 서울에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정말 믿음 좋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안내에 서다가 쓰러졌는데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쓰러져서 이렇게 그 교회는 여러분이 안내를 서니까 이렇게 부축해서 아마도 뭐 병원에 갔든지 좀 처치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댁에 돌아가셔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외출하다가 쓰러졌는데 뭐 도시는 아파트가 다 독립된 공간이고 또 문이 다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기도 하지만 쓰러진 걸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자녀가 있었는데도 쓰러진 거죠. 잿돌에 박게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힘쓰고. 근데 그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여튼 신앙생활이 늘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권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또 너무너무 슬픈 장례가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시고 기쁨이 있겠지만 또 남은 가족들이나 지켜보는 상황에서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에 한 날 한 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오늘을 살고 또 오늘 드려야 될 충성과 믿음을 내일로 미루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매 순간 종말을 맞이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세종왕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